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분의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도 혹시라도 내가 노인성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라고 말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은 치매에 걸린 분들을 진단하고 또 진료하고 그런 환자들을 대하면서 내린 그 노인성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 한평생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게 됐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바라보기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적인 치매보다 더 무서운 치매 하나를 소개한다면 그것은 영적 치매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 해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가, 이 모든 것을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들을 때는 기억을 하는데 자꾸 잊어버린다면 우리들은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감사를 이내 잊어버리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다 더 쉽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많은 것이죠. 이런 영적 치매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도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정체성을 스스로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정체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특별히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읽은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다양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다양하게 부르지만 모두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노래하라, 그죠? 기쁘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구나, 우리가 일차적으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점진적으로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노래를 하다가 기쁘게 부르라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끊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를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면 뭐라고 물어봐요?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 당시 이 남유다의 상황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노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8살의 왕이 되었잖아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섭정 정치를 하려고 외부의 압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요시아가 넘겨받은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방인의 풍습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시아가 나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종교 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셔서 회복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자신의 민족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만연한 그 사회 속에서 그 어떤 희망과 소망을 발견했겠습니까? 오히려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묵상하게 되니까 그분이 회복할 구원의 날을 기대해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연속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백신 2차 접종을 맞는 비율이 70%가 되면 집단 면역이 될 거고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될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또한 의사들이 예측했지만 많은 변이로 인해서 돌파 감염이 생기면서 그것조차 무용지물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지 알 수 없고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20, 30대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서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스바냐 선지자가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선지자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를 스바냐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은 상당히 낯이 익죠. 스바냐 선지자는 잘 몰라도 이 17절의 성구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유명한 오래됐지만 유명한 복음성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성가의 그 가사의 내용이 이 17절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복음성가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신다, 동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이 가운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케레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 의미는 중심이라는 것이고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어디 깊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고동치는 심장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정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계시는 분임을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이 17절에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스바냐가 말한 전능의 하나님이 엘 샤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전능의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일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전능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능력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이리저리 막히고 모든 실패를 경험할 때, 곧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그때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매우 언짢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를 짓고 그 결과 많은 문제에 소용돌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전능자들을 찾아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능자가 누구입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서, 그죠? 권력이 있으면 전능할 것 같아서 그 모든 것을 쟁취하고 그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나 결론적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만한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놓지만 정작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들로 야기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능한 존재고 그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셨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15절 말씀에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악의 형벌, 이 퍼니시먼트를 이미 제거해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을 다 받았다. 그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쫓아내었다 말씀하시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을 없애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삶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걸림돌이 되는 그 걸림돌로 인한 어려움과 괴로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평강과 평안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구를 통해 확증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처럼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서 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전능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형벌 가운데 구원해 주었으니 당연히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놀라운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의 원천은 용서를 통한 기쁨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었는데 진정으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 드린 적이 얼마나 있을까? 그 용서를 해주었을 때의 기쁨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우리 이혜인 수녀님이 쓴 용서의 기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용서받는 겸손이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네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음에 드는 사람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늘물 가까이 이룰 수 있겠지요. 수백 번 입으로 외우는 기도보다 한 번 크게 용서하라는 행동이 더 힘 있는 기도일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누가 나를 속이고 모욕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용서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용서받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용서받는 기쁨과 용서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보면 이 환희라고 하는 뜻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희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범한 기쁨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최고의 기쁨의 상태를 우리가 흔히 환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었을 때 받는 최고의 기쁨, 그 환희가 우리 가운데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참 귀한 거죠. 복된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한 영혼을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스바냐 3장 17절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회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는 사뭇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과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공통점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더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어라고 하는 거죠.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더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더 달라고 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있구나.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현안이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질이 있어도 그죠? 좋은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 있어도 행복하거나 기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환희라고 말하는 최고의 그 기쁨이 어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에요. 대림절과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나 누구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관계적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의 진정한 용서를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조용하고 차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은 좀 그거를 길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가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사랑을 향유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향유하다라고 하는 건 깊이 누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맛을 음미하고 뭔가를 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향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사랑을 음미하고 깊이 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도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되 완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가장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대답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한대요. 두 번째는 뭘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한대요. 세 번째는 무엇을 사랑한대요?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타인도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에게 필요한 돈과 쾌락만을 사랑하는 이 불완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는 우리가 의인도 아니었죠. 우리가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인의 정의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한 죄인의 모습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피하고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척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런 죄인,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어떠함을 확증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왔고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사명감, 책임, 의무, 명령의 차원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자원함과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묵상하고 그렇게 다가와 주시는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 한 주의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왜 불평과 원망이 많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소원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정말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선물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 것은 아닙니까? 마음 한 구석에 놓아버리고 살아간 것은 아닙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 어떠함을 기억하고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이 우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세워가며 우리를 즐거움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기도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솟행케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힘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